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유인물 보면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시편 1권에 있는 거고요. 1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편부터 34편까지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는 다윗이 점점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주께서 계신 집 26편, 여호와의 집 27편,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28편,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29편, 성전 낙성가 30편. 시편 31편부터는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탄식이 점점 심해집니다. 시편 31편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점점 29편으로 가까이 올수록 성전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29편에서 멀어질수록 성전하고 멀어지는 이런 구도로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다 느낌 정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31편 한번 가보죠.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1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읽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네, 1번 바위, 2번 산성, 3번 반석, 4번 그물. 3번 그물은 안 좋은 거죠. 다윗의 간구. 시편 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이고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 찬양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의 전체 내용이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간구하는 내용이므로 다윗의 도망의 세월 중에 만든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의 시절 중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은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죽이려 하죠.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높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는 것이었는데요, 이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는데요,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 때문에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합니다. 이어 아둘람 굴로 은신하게 됩니다. 이때 400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죠.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모압으로 다윗은 이주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숨어 지내게 되었지만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성읍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제사장 중 아비아들이 겨우 목숨을 구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오게 되죠. 네, 요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내용이고, 기억나시는 분은 천재고, 기억 안 나는 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들린 데가 어디냐면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성막을 들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그 신앙이나 그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 어디를 갈 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기약 없는 도망의 세월에서 성막이 제일 먼저 들립니다. 그때 급하게 오느냐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이 성막에 무기 같은 거 없냐고 물었더니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죠. 이 성막에 있는 칼을 다윗이 막 가져가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갑옷과 그의 모든 무기가 원래
다윗의 소유가 됐어요. 그 중에서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다가 드렸는데 아마 전시품으로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표시로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군사가 모집되었고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너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놈이 왜 모압 땅에서 헤매고 다니냐? 너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400명의 군대랑 같이 오고,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400명의 군사와 함께 왔으니까 자기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긴장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까지 이렇게 400명의 군사가 오기까지 할 수 있던 그 단초가 바로 제사장들이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850명을 죽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겨우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에봇, 대제사장의 상징물이죠. 이거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와서 함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훗날에 이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 땅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온 다윗에 대한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선 사울은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국경지대에 있던 그일라를 쳐서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그일라를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담감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돕기 위해 나섰고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 그일라 있죠. 아둘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아둘람 바로 옆에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일라로 이제 그 타작 시기에 약탈을 하러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울이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몰래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빨리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울이 안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그일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일라를 구해줬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일라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 다윗 고맙네. 아유 이 다윗이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도망자로 돌아다녀서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이놈 좋은 놈이었네.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서 블레셋을 무찔러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임금님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해버린 거죠.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다윗에게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은 약탈당하던 자기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미친놈이죠. 자기 백성들이 약탈당할 때는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급히 광야의 요새로, 십광야의 산골로,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로,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도망을 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지명만 쓴 거죠.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을 추격하는 수천 명의 사울의 군대를 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발각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추격을 멈추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전령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기념하여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다윗은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을 바위를 가르듯 갈라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보존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명만 쫙 썼는데 계속 쫓겨가지고 이제 그 코너로 몰리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의 목소리가 막 귓가에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숲을 헤치는 소리,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이렇게 막 점점 좁혀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별로 없네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겠죠.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여기 이제 잡히면 끝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막 발자국 소리, 숲을 헤치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막 들려오는데 갑자기 퇴각하라! 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란 거죠. 처음에 몰랐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전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고. 지금 이제 다윗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블레셋을 물질러야 되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퇴각해서 블레셋을 잡으러 갑니다. 요때 70인경은 바로 요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때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면서 또 성경에서 곳곳에서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 시를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특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특정해 버리면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할 때만 이 성경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꼭 사람에게만 쫓기는 게 아니고 시험에 쫓길 때도 있고요, 재정의 위협에 쫓길 때도 있고, 건강에 쫓길 때도 있고, 사람의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을 열어놓는 성경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는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 배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18절이고요. 둘째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31편은 18절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아주 갑자기 19절부터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간절히 울부짖는데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사건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31편을 함께 보셨는데 그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쭉 계속 보시면은 다윗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하다가 19절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안 맞아요. 그 이유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응답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찬양하는 이런 일.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 시편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오늘 예배 중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회주의자들.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1절에서 5절을 다시 저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정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시고 나를 속히 구하소서. 나를 구한 구원의 반석, 나를 구원하신 강한 산성이 되소서. 주께서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숨겨놓은 그물에서 건지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부탁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속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했는데 별로 감동은 없네요. 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너로 몰려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듯 기도합니다. 온몸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고 도망할 힘도 없습니다. 팔다리의 힘이 다 풀려 넋을 잃고 하나님께 조용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구절이 있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자들과 환호하던 군중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올무, 본디오 빌라도의 무책임 등으로 예수님은 모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팔다리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 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이제 팔다리의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은 다윗의 시편 3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고, 체코의 영적 아버지이며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는 주 예수여 내가 주를 위해 이 길을 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외치며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이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표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나 죽기 싫어, 에이샹 뭐 이러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며 평강 중에 생을 마감하길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신뢰하고 내 생명을 의탁하며 생을 마감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멋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네, 잘 보시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 2번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기 때문. 3번 나의 고난을 보기만 하셨기 때문. 4번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 어렵게 꼬아놨는데 잘 푸셨습니다. 다윗의 신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다윗은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손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넓고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지켜보고 구해 주셨던 그 경험들을 근거하여서 사울의 군대가 바로 눈앞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다른 환난이 와도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담대하게 설 수 있죠. 사울은 전도 사역의 과정 속에 만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는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큰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 근데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면 그 죽음도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이지 자신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하나님 지키실 것을 신뢰했고 로마로 압송될 때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지만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유사한 고난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이것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흔들리죠. 네, 또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 이 상황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자라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장차올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 이것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직접 당하신 고난의 종이십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셨고 그 이후에는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으면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해서 제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진짜 제자가 되냐면요 고난의 광야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몸으로 직접 체득할 때 그때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세요. 그건 각양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그마한 광야일 수 있지만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서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이 없는 것 같은 광야임에도 그것을 묵묵히 걸어서 통과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훈련은요 광야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성도님들은 외쳐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근심으로 고장난 부분이 아닌 것은 어딜까요? 눈, 영혼, 몸, 이빨. 4번 이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빨이 튼튼했을까요? 병들었을까요? 병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극한 스트레스로 그의 온몸이 다 병들었는데 특히 이빨이 병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빨부터 문제 생기는 거. 제가 목회하고 3년째 됐을 때 잇몸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잇몸 치료하는 데만 이빨 치료하는 데만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 들었죠. 그래서 잇몸이 녹으니까 이빨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빨이 다 벌어지니까 설교할 때마다 침이 계속 튀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음식물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잇몸을 다 고치는데 시간이 들었죠. 지금도 잇몸이 제일 안 좋긴 해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도 눈, 뼈, 영혼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빨이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무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치질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탄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지나온 시절의 아픔이 함께 몰려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리더, 왕을 만나 인정받게 되자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리더의 질투와 시기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늘 들판이나 광야, 동굴이나 운막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눈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영혼을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 몸도 점점 쇠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돌아보면 일평생이 슬픔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이런 도망의 시절 동안 원치 않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뼈를 쇠하게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전의 전우들과 친구들도 다윗을 피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지에 쓸모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처음에 괜찮은 척하였지만 사람들의 비방 소리는 화살촉처럼 나의 심부를 찌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두려워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밀고 할 수 있는 적들로만 보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욥에게서도 철저하게 발견되어지죠. 그 표는 참조하시고요. 다윗의 탄식은 욥을 닮았습니다. 이들은 처절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탄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군중들의 외면 속에서 외로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죠. 우리가 원수의 쫓김에 철저한 외로움에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해 버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던 다윗.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한 그런 죽은 사울을 만났는데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는 밀고 당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어느 한 순간도 발 뻗고 편히 잠자본 적도 없고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 혹은 600명의 군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리더가 갖는 그런 수많은 중압감들 그리고 늘 쫓기는 그 불안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밀고 하면 어떡할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온몸이 다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님 이렇게 나는 죽는 거군요. 이렇게 죽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4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죽임을 맞이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기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간구.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밀려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다윗이 이미 죽어도 수십 번 죽어야 할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간구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비슷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또 간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에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 족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나거나 제가 여기서 망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저는 망해도 수십 번 망했어야 되고 저는 죽어도 수십 번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지금 죽여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간구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패턴이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고 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근데 목사님, 좀 더 살고 싶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더 아파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병이 안 날까요? 아유 괜찮아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내가 지금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또 기도하는,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계속해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이 오고 혹은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죽고 여기서 망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19절부터 2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19절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요. 막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끝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돼 버린 거예요. 5번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했나요?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도다. 주님 이제 다 죽는군요. 끝났군요.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감사, 갑작스러운 응답. 시편 31편은 19절부터 갑자기 감사시로 바뀝니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며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중에 주께서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할 때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잠시 후면 잡히게 되는 상황에서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며 하나님께 주님 이제 죽는군요.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퇴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블레셋이 공격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19절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왜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윗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쫓겨서 숲을 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퇴각해버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야,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쌓아놓으신 겁니까?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쌓아놓은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 이 논현동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본 곳만 30곳이 넘고요. 분립위원들이 본 곳이 100곳이 넘어요. 근데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최병석 장로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병석 장로님은 쌓아놓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셨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6번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를 사랑하라. 2번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3번 강하고 담대하라. 4번 살 빼라. 어려운 문제인데 잘 푸셨네요. 중요한 명령인데 여긴 안 나오죠. 다윗의 권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의 군대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며칠 혹은 수십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성도가 다시 언급된 것이죠.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요. 이것은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다윗이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요,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교만했다간 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교만한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다윗에게 일어났던 극적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때로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예수전도단의 그 설립자인 로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다윗도 지금 그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믿음 좋은 거 평상시 때는 믿음 좋은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건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이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입니다.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그 가운데 죽게 하신다면 그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증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손 벌려 주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왜 주님이 좌시하시겠습니까?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